예,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속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지만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고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 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되는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첫 번째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겠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뭘 구하신다냐면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게 쓰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의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이냐?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에요. 그 삶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고, 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속을 떠나서 악한 거 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홀로 정말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해탈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 삶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약속을 하시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그 육신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이기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에 예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 죄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거든. 그런 갈등이 이제는 이게 내적으로요, 이 내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으로 이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데 안 이겨지는 거예요. 뭐 금식해도 안 이겨주고 말씀을 그렇게 안 이겨주고 내 의지를 다 해도 안 이겨주는 그런 체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는 88년부터 95년까지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에 조그만 죄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100% 안 지켜지는 거예요. 100%. 그래서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전도하고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든지 헌금하든지 5년 동안 내 호주머니에 돈 한 10원도 없었어요. 항상 주기 때문에. 응? TV를 내가 본 적이 없고
여자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다른 젊은 나이에 이상한 생각들일까 싶어가지고 항상 눈을 안 치다봤어요. 여자분들을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외면하고요. 아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그 희한하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뭐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뭔가 이렇게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야 할 텐데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요. 정말 조그만 죄도 예전에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것들이 다 알아져요. 응? 그리고 악한 영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알아져요. 이 악한 영들이 예전에는 근데 사람 말소리만 들어도 그 말 속에서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그냥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귀신들이 너무 이 땅에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 하네. 이것들이 이거 너무 많고 어디 갈 수가 없을 정도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민감해지니까 근데 이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가 이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삶을 살면서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고 갈등이고 이 오라 공고라 이 탄식이 그냥 심령에서 절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체험이 되는데 그 너무 탄식이라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고통, 이 악한 영에 내가 이걸 이기고 싶은데 안 이기졌을 때 오는 그 고통, 그 죄에 대한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니 죄가 안 이겨지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죄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을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의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실제로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이 그냥 알아지고 깨달고 믿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믿음이 그냥 풀리듯 일어나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게 육신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육신의 법이 이 마음의 법을 이기는도다.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이 역사예요. 그 육신의 법의 뒤에서 역사하는 왕노라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야.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케하시고 그 영을 쫓는 자에게 율법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면 그 죄의 법을 이기고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 죄의 뒤에서 역사는 그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나
할 거. 이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네 안에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기고 율례와 법도를 새기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껴버려 주시고 그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이 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걸 통해서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생명인지 영생인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지 그걸 깊이 깨닫게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 큰 일도 하리라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체험하게 만드셔서 증인되게 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이 체험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의 삶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고 70인 제자를 부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떠나시면서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사람이 이런 비족들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귀신 주고 병 고치는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은 그 귀신을 마귀의 포로되고 속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에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을 짓밟고 그 사탄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일,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목적이라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 하는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마귀에 포로되고 소경되고 뚫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마귀에 포로되고 속여내 눌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길,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님도 귀신을 쫓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는데, 성령과 권능이 부어졌는데 이는 두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착한 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루 착한 일을 행했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그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내는데 그는 진리로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심으로 너희도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이 예루살렘에 이 능력이 입히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너희 임하지 않으면 내가 행한 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삶, 그게 증인된 삶이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는 데면 삶을 살아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다. 세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천국이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돼요. 천국 복음의 핵심 주제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복음의 비밀.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학의 경륜,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처소고 천국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10절, 11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안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천국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요, 거처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성도가 거해야 할 처소는 우리이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처소가 아니라, 아버지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빨리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전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천국을 뭘로 예표하냐면 성전으로 예표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처소인 그 성전이 신약에서 와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이 곧 어린 양, 주 하나님 곧 어린 양 및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리라.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도 성전이시지만 바로 및 어린 양 예수님도 그 성전이시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은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도 성전이고 성부 하나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에 계시하고 있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세계에 시작됐으니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성전 삼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성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천년 왕국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처수 안고 성전 삼고 오심으로 결국은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처소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우리이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성도가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므로 상호 내주 천국이 최종 완성되는데 그걸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의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쳐 삼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리도 않고 나도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3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느냐? 우리가 와서 저와 함께 거처하리라. 우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처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구분돼서 신학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고 처소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구분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부 하나님까지 구분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계시가 안 됐는데, 선포가 안 됐는데, 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에 성도를 처수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 일곱 영 성부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충성된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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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보좌에 계신 영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도 와 계시고 성령도 와 계시다, 왜 성부 하나님이 구분돼서 오신다 그러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도회가 있어서 세계 베델교회 기도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 자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은요 고별설교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23절에 우리가 와서 거처하리라. 이 삼일체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자도 와 계시고 성부도 와 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일체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구분돼서 오십니다. 구분돼서. 이걸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께서 안 오셨다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성령이 너희 오실 건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60년 후에, 약 60년 후에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계시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성부 영계에 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 이후 한 6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성부 하나님이 또 오신다고 왜 얘기했겠냐고요. 우리 안에 아직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말씀한 거 아니냐, 이게. 분명히 구분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편집 넘겼는데요. 지금 한 3달이 되겠는데 어떻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다 줬는데. 그런데 한 2주 안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요. 이게 삼일체, 그래서 천국복음의 비밀과 삼일체의 관계성, 그걸 이제 최초로, 이 삼일체 하면 그건 교리에 속한 거,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복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이신 하나님 자체가 천국의 비밀이고, 삼일체를 정확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의 비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신학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오심으로 우리신 하나님 속에 결국은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신 천국을 완전히 누리는 삶,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사는 삶. 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안에, 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 삶을 약속하신 것이 천국복음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고별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또 땅끝까지 증가하는 시대적인 사명으로 바뀌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